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윈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기뻐하는 동기와 예수님이 기뻐하는 동기가 좀 다르죠. 예수님 먼저 그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기뻐하면서 보고했던 정말 놀라운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참 기뻐할 일들이고 누구나 이 감격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해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진정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쁨이죠. 그러나 더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뉘우치고 또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늘에 자기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는 것,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치유는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치유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어도 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의 경험을 통하여서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제자들이 바로 이런 그 사역, 자기들이 했던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그 기적들을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면 정말 우리는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또 밑으로 쭉 떨어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내게 다가오는 핍박도 내게 다가오는 유혹도 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겨내며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평생 우리가 사실은 빼앗겨서는 안 될 일들이죠. 그 구원의 기쁨을 항상 성령 안에서 유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삶이기에 항상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렇다고 뭐 슬픔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울기도 하시고 했지만은 항상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혜로운 자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지혜롭고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속히 알고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의 성경에서는 종종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제 대조적인 부분이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또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조차 보면서도 예수님 자신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일을 보고 나서도 기적들을 보고 또 메시아가 와서 행할 일들을 그가 보고 나서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지혜가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이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이나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실제 이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보는 것, 거기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도 보았을 것이고 또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정말 구약의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림자만 본 거죠. 실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우리에게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예표들을 보았지 실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자체 실체를 보지 못했음에도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온 생애를 바쳐가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았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보고 예수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거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정말 희미한 그림자를 보면서도 쫓아갔는데, 그런데 실체가 와서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죠. 우리는 또한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떨까요? 제가 몇 번 계속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더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예수를 본 사람들은 긴가민가하며 또 많은 반대의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실은 복이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 그 자체는 보지 못할지라도 더 완벽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확증과 증거들로 주신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더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건 속에서,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더 많은 책망이 또한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곁에서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때에, 지금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24절 한 번 더 보시죠.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보고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게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제자들 통하여 복음이 들려지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그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그 사역을 보면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율법교사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따른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25절에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여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죠. 무언가를 내가 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영생은 이렇게 하면 얻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래 그게 온전한 질문과 대답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의 성경에 대해서 바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입을 통하여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냐면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쓰여진 이유와 또 성경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말할 것을 유도해 내신 거죠.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한 말씀, 그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정말로 핵심을 잘 꿰뚫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그냥 율법교사가 아닌 거죠.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주께서 칭찬하시잖아요.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요. 내 대답이 옳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총집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보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없다면은, 또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서 또한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만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결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아무리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들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병들어버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한 부분에 어떤 때 이와 같은 일들로 타락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럼 그렇게 살아. 그게 곧 믿음이고 그게 곧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기는 아는데 그 삶이 우리가 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해야만 구원이냐라고 이제 또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게 하나의 그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흘러나온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못을 박아버린다면은 이것은 믿음의 삶이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교사도 참 많은 것 똑똑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왜 이 사람이 아직 제대로 되지 못했는지 29절 보시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일 이유가 없죠. 언제나 믿음을 따라서 살았으면은 굳이 그와 같이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주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부분들을 보면은 거기에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나요? 기억도 없어요. 내가 언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아니면 갇혔을 때, 걸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내가 먹이고, 언제 입히고, 언제 돌보고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기억도 없어요. 그냥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온 것이라 기억해 둘 이유도 없는 거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주님은 보시고 또 진히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보세요. 그 염소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은 오히려 자기들이 주님을 받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했던 거죠. 주님이 그런 모습도 있었으면 제가 돌봤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소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 소자 하나를 대한 것이고 나를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관심 두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내가 받은 바 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 사람은 얘기해요. 자기가 잘 보려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근데 내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시나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안다면은 나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섬길 수 있고 내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다 있지만은 내가 누가 내 이웃인지를 몰라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이제 한 강도를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반드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가 도와줄 것처럼 생각했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도와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하는 그 사람 아닙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고 죄를 어떻게든 다 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잘 돌볼 줄 아는데 보니까 두 사람들은 그냥 보고 지나갔대요. 지나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여행 중에서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주막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이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친구도 아니고 돌봐야 할 대상도 아니고 저 소외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나쳐 버리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런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싶어요.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운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텐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고 모른 채 하면서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들은 사람으로도 제대로 취급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정말 못마땅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상태에서 이제 묻잖아요. 참 얼마나 많은 그 배려를 해요. 이 사람 보면은 참 사마리아인 사람이 대단하죠. 자기의 시간을 들이죠. 기름과 포도주를 주죠. 또 그 상처를 붓고 그 다음에 싸매죠. 혹시 붕대 같은 거 뭐 가지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싸매려면은 어떻게 자기 옷이라도 찢어서 싸매줘야만 하고 자기가 타고 가야 할 그 짐승에다가 오히려 태워 가고 그리고 주막에다가 가면은 주막에 거처하게 하려면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2데나리온이나 그 사람에게 주면서 돌봐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안 되면 나중에 돌아올 때 내가 더 들어간 그 비용은 지불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하면서 이 사람을 거기 주막에다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일찍 떠나죠. 여행이지만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허송세월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희생과 헌신들을
다 베풀어 준 거예요. 이런 헌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도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뭐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로 내가 바쁜 가운데에도 내가 차를 멈추어서고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추고 그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내가 급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다니는 사람 많은데 꼭 내가 그걸 해야 되나 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불이익들을 다 감수하면서 이 사람이 베풀었다는 것은 내가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이 나를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는 지나칠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다른 사람들의 형편들을 함께 우리가 느끼고 또 함께 경험하며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밑바탕의 그 믿음, 그 삶의 모습인 거죠.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주님이 묻습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이 좀 바뀌었죠.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돌봐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보니까 내 생각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이웃을 알려준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가 나에게 정말 이웃만 알려주면은 하나님,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강도 만난 자에게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불쌍히 여기면서 은혜를 베풀어준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율법교사에게는 과연 정말 누군가의 이웃으로 율법교사가 남아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율법교사의 그 삶은 누군가 존경은 받을지 몰라도 누군가로부터 정말 당신이 나의 진정한 이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때요? 정말 누군가로부터 당신이 나에게는 참 너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나에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에 나를 잡아줄 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준행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바로 이처럼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진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37절 그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 율법 교사가 얘기를 해요. 실제 대답은 이렇게 나오구나. 사실은 아니죠. 자비를 베푼 자이기도 하지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좀 해줘야 그게 정확한 대답일 텐데 사마리아인보다 그냥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사마리아인이든 진정한 자비를 베푼 사람이든 이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에게 진정한 이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되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그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죠.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도 이곳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에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죠. 근데 그 두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 하나는 마르다. 마르다는 그 언니인 것 같죠? 그리고 마리아는 동생인 것 같은데, 근데 마르다는 준비한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엇이든 먹이고 어떻게든 대접하고 싶어서 분주하게 움직여요. 근데 참 얄밉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마르다 정말 손이 많이 필요한데 도와주지는 않고 예수님 옆에서 앉아만 있는 그 마리아가 좀 믿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주님까지 동원해서 주님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명령해달라는 거예요. 언니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참 언니의 그 말을 듣고 마리아를 좀 책망했으면 좋은데 반대로 마리아를 두둔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1절 한번 보실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죠. 저 마르다도 주님의 생각으로는 너도 이 마리아처럼 좀 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빼앗기죠.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보냈을 때도 그들을 사람들이 영접하여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들이 행하는 이적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사람들이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본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너희들이 자랑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실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생을 얻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도 음식을 먹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거죠. 그 전하러 오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다른 게 바빠가지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씩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마리아는 이것을 택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한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조금 무너지면은 그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왔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뒷전이 되어져 버린 그런 결과들로 인하여서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정말 말씀 때문에 떠나간다면 좋죠. 어디선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떠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떠나는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귀를 만족해 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들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떠나야 되죠. 그것이 전해지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온전한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 봤나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온전한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든 간에 다시 온전한 믿음을 다시 시작해요. 그러나 주님을 떠났다는 것, 교회를 완전히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있지 않아요. 마리아와 같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주님을 덜 대접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앉아야 되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마리아와 같이 그 섬기는 자리에 그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러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섬김을 우리는 절제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인 것이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바르게 세워지는 이 놀라운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사실은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것이 대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집에 들어올 때에 이 자매들이 영접을 했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영접은 아니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들여지는 영접은 했어요. 그렇죠? 38절에 보면은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영접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우리는 해야 할 것인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러면서도 해야 할 그 온전한 순종 또 온전한 실천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죠.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들이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서 여기에서 결정한 것처럼 또 간 것처럼 우리는 바른 길도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도 같이 함께 사랑하면서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버린 그런 심령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떠난 어떤 것도 우리는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아는 만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